오늘 수요일 새벽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먼저 함께 다니엘서 말씀 나누고 또 저희가 여러분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때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할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격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의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의 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서 침공하며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주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은, 금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중이 되리라. 그러나 북녘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러하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말씀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또 저희가 깨어서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욱 우리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깨어 새벽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읽었지만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가십니까?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처럼 상당히 계시적인 말씀, 꿈에서 본 또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본 일들을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사사로이 자기의 생각대로 말씀을 풀어서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또 우리 다니엘서도 그러한 분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 계시록은 무엇입니까 하면 우리는 먼저 기억하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석책을 한번 관심 있게 찾아보시면요, 마치 주석책에 모든 것을 다 풀어놓은 것처럼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저는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틀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정의하면서 해석해 놓은 책들은 마치 해답처럼 자습서처럼 그렇게 적혀 놓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 꿈의 환상을 우리가 자습서처럼 풀 수 있다는 건 상당한 용기입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틀리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푼 것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께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말씀을 읽어보면 마치 우리는 폭풍 속을 걸어가는 것 같은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난해하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 사람이 누구인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11장 말씀 전체가 그렇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3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45절까지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그 왕이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45절까지 해석하는 데 가운데 있어서 이것은 적 그리스도의 등장이다라고 해석해 놓은 주석서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데 하나하나 일일이 이것을 풀려고 하면 설명을 하려 하면 주석서나 또 여러 자료를 보면요. 무슨 셀루코로스 왕이 어떻고 저떻고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떻고 저는 그런 거는 여러분과 오늘 새벽에 나오는 본문 말씀과 사실 전혀 관계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 본문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시작하는 이 첫 한 절만 읽어보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적그리스도, 이게 적그리스도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왕이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여기 신들 중에 신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왕이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높여 하나님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적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힘을 가진 아주 세상의 가장 큰 권력을 말하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는 지금 시대는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겠다 하면 이건 큰 잘못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조금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교회 역사에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세계 교회들이 어떻게 움직여 갔는가라는 것을 관심 있게 보다가 중세 시대 때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오늘 이 새벽에 먼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카사노의 굴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이 카사노의 굴욕, 뭔가 어떤 굴욕적인 장면이 일어난 사건은 분명합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요, 1077년에 독일 지역에 신성 로마 제국이 생겨났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황제가 누구였냐면 하이리히 4세라고 우리가 책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이리히 4세는 상당히 좀 특이한 성격을 가진 황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우리가 황제가 된다 하면 그 중세 시대 때는 항상 교황청에 가가지고 바티칸 로마 교황청에 가서 인사를 해야 됩니다. 신고식을 해야 됩니다. 아유 교황님 감사합니다. 저를 황제로 뽑아주셔서 선택해 주셔서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제가 영원히 교황님께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신고식을 해야 됩니다. 그게 보통 황제들이 했던 습관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왕도, 이 황제도 교황한테 가서 그렇게 자기가 이제, 교황에 대한 충성 맹세를 하고, 이제 뭔가 자기는 이제 그 교황의 지휘 아래 황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약간 반항심이 생겼습니다. 하일리 4세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가만히 있어 보자. 우리 지역에 지금 주교들이 있는데 이 주교들은 다 교황청에서 이제 임명한 사람들인데 아니 이 지역을 왜 교황이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주교들은 사실 내 지역의 사람들이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임명하겠다. 내가 좋은 사람들을 주교들을 세우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주교들을 임명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요 마치 교황과의 이제 영적 대립이 되어버리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교황에 대한 도전이었죠.
그러니까 교황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이거 엄청나게 지금 화가 났습니다. 왜요? 성직자의 임명권은 오직 교황, 교회에게만 있는데 어떻게 황제가 거기에다가 내가 주교를 임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냐. 황제 너 손 떼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황제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이 나우바리 지역의 이 모든 주교들은 내가 임명한다 하고 그러다가 이게 정치적으로 싸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편을 드는 사람, 교황의 편을 든 사람. 그래서 완전히 나라가 신성 로마제국이 뒤집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결국 누가 이기게 되었을까요? 교황청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교황이 이겼죠. 그래서 결국 뭐 어떻게 되냐면 교황님께 납작 엎드리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가서 이제 자신으로 봐서는 굴욕적인 용서를 구해야 되는 그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충성맹세를 약속했었던 것처럼 가서 이제 교황님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 찰나에 이미 교황은 이제 너 황제로서 역할이 필요 없다 하면서 파면을 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가까이 가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큰일 날 사건을 제가 했습니다 하고 해서 1077년 1월 교황청의 문 앞에 가서 그 교황청이 주무시는 이 잠자는 자기 그 집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성이 있는데 그 성에 가가지고 3일 동안이나 이제 자기의 왕관 아름다운 옷을 다 벗고 베옷을 입고 맨발로 눈앞에 쌓여서 그 앞에서 납작 엎드려 가지고 제발 살려달라고 했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카노사의 굴욕이라 했을까요? 바로 그 교황이 쉬고 있는 그 공간을 카사노의 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사노의 굴욕이라 해서 황제가 교황 앞에 엎드려 가지고 용서를 빌었던 그 일이 3일 동안 있었다 해서 카사노의 굴욕이라는 이름이 교회사 역사 가운데는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새벽에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두 가지를 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교황의 입장에 있어서도 황제가 그렇게 함부로 까부는 거, 아니 이 세상의 힘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모든 교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감히 너가 뭔데 하는 그런 왕.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이제 행정과 정치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입장에서 보면 이 종교만 내가 한번 섭렵해버리면 주교만 내가 파송해버리면 모든 힘은 내가 가지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황제에게 모든 집중을 받고 내가 명령하는 대로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거야 하는 그러한 교만된 마음들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이 교황이 가지고 있는 파송권도 자기가 가지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요? 결국 자기가 이 세상의 왕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말 한마디에 세상이 움직여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것이 바로 황제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마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카사노의 굴욕이라는 건 그만큼 자신의 잘못된 교만들이 이제 나중에는 굴욕스러운 장면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도 오늘 이 성경 말씀 첫 절에 나오는 것처럼 왕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보다 더 자기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자기가 잘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래에 아무도 보이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성숙해지지 못하면요, 교회가 점점점 커져가면 자기가 왕인 줄 압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마치 교회 안에는 모든 말이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인다 하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냐? 그것도 말이 됩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 적그리스도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불교인을 보고 적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합니다. 저 사람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의 아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보이는데 그런데 속마음은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 내가 이 세상의 왕이다. 이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잘 믿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적그리스도로 변질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하고 자기 말 한마디에 세상이 움직여가고 모든 것이 자기의 뜻대로 움직여 간다고 이제 되었다 할 때 그것은 사람의 착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사람들, 그 자신의 생각에 잘못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보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의 종말이 이르니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 부분에서 끝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중간의 부분은요, 사실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 셀루코스가 어떻고 저떻고, 그 이야기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뭡니까? 그게 적그리스도 잘못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의 종말에 이르느니 도울 자가 없으리라.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적그리스도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대통령도 자리에 있을 때는 정치인들이 허리를 납작 엎드리고 굽신하면서 충성서약을 할지 몰라도요. 탄핵되고 난 뒤에 감옥에 있으면 정치인은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또 새로운 권력 앞에 허리를 굽신거립니다. 도와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혼자 감옥강에서 처량한 신사가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힘이 있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도 눈 밖에 나서 힘이 없을 때에는요, 오늘 말씀해 보면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 세상의 힘이 움직여가는 방식이 원천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친히 이것을 우리 인간에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교만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치인들을 보면요, 권력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카멜레온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기생의 현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참 아름다운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진실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이 나의 도우시며 나의 힘인 왕이시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도 엎드려 기도함으로 오늘 이 새벽을 다시 열어가고 또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이 새벽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그리스도가 넘쳐나는 세상의 끝 앞에, 교만한 인간의 마음 앞에 그 끝을 알게 하시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왕임을 고백함으로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에도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도 보여주시고 나타나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